오늘 우리 함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5절. 하나님이 사슴이 물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50편 전체는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 이 42편은 2권의 첫 번째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시의 표제에 보시면 고라의 자손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시의 저자가 고라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편 중에 보시면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지 않아도 다윗이 지은 노래와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석가 칼빈에 의하면 이 본시도 고라의 자손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시를 레위지파로서 성전 봉사 직임을 맡은 고라의 자손들이 모아가지고 소장을 하고 보존하고 있던 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성가대 대장으로 하여금 부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42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 망명 생활을 하던 시간에 그런 시간에 부른 노래들이었습니다. 사울의 박해를 피해 성전 예배마저도 그가 드릴 수가 없었던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사모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마치 신의 물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거기에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비유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요청한 시가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실제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영만리 하늘 아래에서 아주 정말 지치고 지친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탄원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 저는 가보지를 아직 못했는데요. 여기에는 1년 내내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라고 몇 개가 되지 않아요. 토질이 또한 석회질이기 때문에 우기의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내려도 순식간에 다 금방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물은 그저 오는 비의 의존을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비가 오지 아니하면 짐승이나 모든 시냇물이 전부 말라들어서 사실은 짐승들도
갈급하게 애타게 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윗도 그런 짐승들의 마음, 짐승들의 그런 환경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하면서 그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역경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의 성소에 마음껏 추려받은 때와는 달리 절망적이고 기가 막힌 상황에 닥쳤지만 그렇다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 눈을 돌리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는 끝까지 견지하며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모진 고난도 받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를 돌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고 가까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여전히 그분은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늘 우리 곁에서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사모하셨는데 과연 그 모습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첫째는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손꼽아 사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늘 사모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목사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어린 택도 없습니다. 우리 아내가 옆에 있으면 너무 잘할 겁니다. 저도 하나님 놓치고 사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사울왕의 박해를 피해 왕궁에 쫓겨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정말 신세가 이루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낭망될까요? 얼마나 낙심될까요? 그러나 다윗은 유리 방황하는 가운데서도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 섬기기를 늘 갈망합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왕궁의 호사스러운 생활과 행복한 생활을 모두 그는 살아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통치하며 호령하는 처지가 전혀 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낮에 광명을 피하고 밤에 달빛을 못 삼으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불편하고 외로운 생활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무엇보다도 내가 이런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는 것, 그걸 더 가슴 아파하고 그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탄식하고 애통합니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부르고, 항상 다윗의 마음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것도 슬프고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의 성전에서 쫓겨나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못 뵈는 것, 그것이 제일 괴롭고 힘들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보시면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았죠.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주의 전을 찾지 못하는 다윗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이런 다윗의 고통이야말로 거룩한 슬픔이요 성결한 탄식이라고 해도 이건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할진데 우리가 이 땅에서 몸서리치게 사모하고 갈망하며 탄식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무엇을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달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의 몸부림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추격자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높은 위치에서 아쉬울 것이 없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그가 생각한다면 정말 지금 그 순간은 가슴이 아프고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의 염려가 되어서 어쩌면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런 시간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모든 상황들을 결코 억울하게 생각하거나 또 그렇다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피난 생활 내내 다윗은 오직 하나,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이 조롱받게 되는 것, 그것만을 슬퍼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울고 또 울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3절에 보시면 다윗은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여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피난 도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이들로부터 아이고 저게 또 어떻게 저렇게 왕이 되었던 것이 저래? 조롱과 비난, 그냥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슬펐던 것은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비난, 조롱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자신을 향한 비난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고 조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더 슬퍼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하지만 내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처럼 그는 그걸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참고 견딜 수가 없었는지 억울하고 분해서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밤낮 주여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저 때문에 하나님 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처지나 그가 처량해진 신세보다 오히려 나로 인해서 모독을 받고 훼손을 당하는 주님의 영광, 그것 때문에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런 눈물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흘려야 할 아름다운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주님을 위해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환난 가운데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자, 주님은 성전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하게 사모하며 눈물로 탄식하던 다윗,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찬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거듭 동일하게 그는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험한 세월 동안에도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오히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직도 환난이 가시지 않았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추격자들을 피해 유리하는 방황하는 신세였지만 더 이상 다윗은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영혼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환난이 찬송의 주제가 되었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됐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 다윗, 전혀 감사의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다윗, 이것이 바로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역경 가운데서 절대 낙심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풍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 도망치는 생활 가운데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라고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내가 빠진 깊음, 지독한 공경,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망명생활 중에 절망의 병에 어쩌면 시달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다윗은 그 공경 중에도 낙심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독백을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는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공경을 헤쳐나가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곧 다윗은 공경에 처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당할수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있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나님 자꾸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며 더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했고 그래서 그는 결국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고요. 여호와를 기억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도우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는 역경 가운데도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감찰하시면서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을 만나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서 일어납니까? 자, 그런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께 의뢰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공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의 삶만 펼쳐지는 그런 멋진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마 내가 그와 같은 처지에 우리가 놓였었다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슬퍼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참 어리석게 살았을 텐데,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히려 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놀라운 역전의 인생이 펼쳐지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이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서 갈급한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펼쳐질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